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파견이 되었냐면 베다니라는 동네에 세례 요한이 지금 있는데, 그 세례 요한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넌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 여기서 그 선지자는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주신다고 했는, 이게 지금 정관서가 써져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 선지자, 그냥 뭐 이런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였던 모세를 알고 있는 것처럼 네가 모세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무엇냐? 너는 네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너희들 가운데 있으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분이 오는데 나는 그분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우리 자신 심각하게 한번 오늘만큼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걸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누구인가? 정말 나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있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수호야,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지 못하면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 흉내만 내다가 인생을 망치고 말아요.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나를 아는 사람의 유익은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요. 그저 예쁜 게 나을까요? 반대로 추한 게 나을까요? 온갖 열등감에 잡혀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게 나을까요? 어린 시절이 나을까요? 아니면 젊은 때가 나을까요? 늙었을 때가 나을까요? 과거의 나가 나을까요? 현재의 내가 나을까요? 아니면 미래의 내가 나을까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그냥 뜬금없이 세례 요한이 궁금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는 거야.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거의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열광을 해요. 세례 요한의 설교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자는 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 즉 실제로 유다를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통치 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에 성경 학자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설교 못했어요. 설교라고 하는 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설교의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은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사는 약태 털옷을 입고 그저 메뚜기 석청이나 먹는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이 제사장을 탈퇴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어린 시절을 보내더니 한 30쯤 되었을 때 폭발적인 그 설교력으로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을 광야로 다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 조사하고, 그래서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해 주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그렇다면 말라기서 제일 마지막 장에서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다시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내 자녀들을 나에게로 이끌며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임하여 그들을 진멸할까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엘리야냐? 물었더니 아니다. 그러면 좋다. 네가 모세와 같은 바로 예언되어 있는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누구냐?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22절을 보면 대답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23절을 보면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대답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사야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1장에서부터 총 66장까지 굉장히 이렇게 긴 그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요. 두 부분으로 이사야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너희들이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나를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너희는 온갖 우상 숭배자다. 너희들은 돈을 섬기고 있고 너희들이 나를 믿는 건 네 신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바벨론에 붙여서 너희를 완전히 박살내버릴 것이다. 이제 멀지 않았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와 저주의 선언으로 39장까지 채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너희들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가 왔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겠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로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부분을 가르는 부분이 이사야 40장인데 바로 그 이사야 40장을 가지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빠른 속도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당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드러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소리가 하라. 예,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끝장내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다 포로로 끌려간 후에 70년 동안 너희들은 정말 고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텐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의 대답이 너 누구냐? 나 그리스도 아니다. 나 엘리야 아니다. 나 모세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럼 그 외치는 자가 어떤 소리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데 있어서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골짜기를 높이고 높은 산을 도두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 인생은 풀과 같은데 그 풀과 같은 인생들이 세상의 욕망에 세상의 무상에 사로잡혀서 다 꽃이 시들고 마르고 비틀어지고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백성들을 다 나에게로 돌이키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영광이라는 말 성경적으로 세상 성경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낮아지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심 그게 영광의 힘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바보되고 일평생을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영광이에요. 왜? 세상의 영광은 다 식어버려요. 꽃이 식어버리듯이 그 열매도 다 사그러듯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건 다 한순간에 그 영광이라는 것도 갖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우리들에게 안 주십니다. 진짜 영광을 주시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영원한 영광.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말 부유에 짐승의 먹이통에 오실 때 그 낮아지신 그 비천함 때 하늘에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찬송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절절하게 기도할 때 주여 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시는 말 응답하십니다. 이미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고 내가 너를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게 영화롭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해내실 때 그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낮아지시는, 당신이 친히 고난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들 속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돼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이사야서 43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3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요. 자,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너 누구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세례를 주느냐? 여러분, 질문을 한번 할게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 전에 이스라엘에 세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을 틀리면 창피하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구약에 세례장 받는 장면이 있던가요? 정결 의식은 있어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들, 그리고 그 기름으로 정결하게 이렇게 바르는 이런 예식들은 있는데 세례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의식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언제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씻을 필요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그걸로 우리는 선민의 증표를 가져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 다른 이방 족속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출애굽할 때의 내용을 보면 잡족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여러분,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될 때 니네들은 세례받아 해가지고 이방인이 세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례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민이라고 자처하고 있고 분명히 선민인데, 여기서 선은 택할 선자를 쓰는 거예요. 선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세례가 필요 없는데, 세례 요한 너 어째서 세례를 주는 것이냐? 네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네가 엘리야, 네가 이사야, 그런 것은 내가 이사야의 사역을 대신한다는 건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어째서 네가 세례를 주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유대인들이 질문을, 시비를 걸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세례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세례를 주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셔서 온 몸이 깨끗하지만 우리의 발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발만 씻겨주지 말고 다 씻겨달라고 이러니까 이미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기들이 느끼기에는 더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구별하셔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나의 친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느낌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거기에 토를 달 필요가 없어요. 내 느낌은 수시로 변해요. 내 느낌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느낌이 늘 감정 충만해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매달리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혼돈스러운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여하튼 왜 네가 세례 요한, 네가 왜 세례를 주고 막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대답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자 27절을 보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을 베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큰 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만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거의 전체라고 할 만큼 열광하며 세례 요한을 추종하며 세례를 받으며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들매도 풀지 못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발끈이거든요. 신발끈을 부모님이 애들 이렇게 신발끈을 묶어주잖아요. 이 신발끈을 묶는 건 노예만 하는 일입니다. 실제 이 신발끈을 매고 풀어주는 걸 노예가 아닌 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하게 금지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스승님이 신발을 신으려고 할 때 제자가 그 신발을 신겨주면 참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신발끈을 매고 풀어주는 건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건 하나의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내가 그의 신발끈을 내가 풀고 매줄 수 있다고만 해도 내가 영광스러울 텐데,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그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건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얼마나 큰가 하면 아예 신발끈 자체를 내가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분이다. 그런데 본인은 내가 그분을 증거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우리 권유아 어디 있나요? 유아실에 있습니다. 유아실에서 뭐 해요? 예배드려요. 예배 드려요? 강경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따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예.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누구를 증거해야 되는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설교자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도 자기에게 집중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당신 뒤에 오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끌어가기를 원했고 인도하기를 원했고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딱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있는 제자들을 다 보내버립니다. 예수님에게. 너희는 내게 배울 것 없다. 빨리 그분에게 가라. 그분은 그리스도다. 메시아. 빨리 가라. 다 보내버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헤롯 파일리에서 미움을 사서 헤롯의 생일날 목이 베어져서 마지막 생을 마치게 되지요. 혹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제 뜻을 밝혔었는데, 저는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하나님 저를 바울 사도처럼 써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랑 같이 신학을 같이 했던 우리 김바울 선교사님 있죠? 김바울 선교사님은 기도 제목이, 함께 기도 제목이 나올 때 나는 바울 사도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기도한 대로 정말 그렇게 쓰임받더라. 그분이 공부를 잘 못했어요. 예. 여러분, 공부를 잘 못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머리가 안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머리가 안 되는데 공부를 잘한다, 시험이 잘 나온다. 그럼 컨닝을 했든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도 누가 하죠? 할 만한 사람이 해야 돼요.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니까 문제죠. 여하튼 그분은 그런 부분에 좀 둔했어요. 그런데 늘 이제 저하고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칠보사에서 산기도도 하고 우리 때 참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이 참 추억에 많이 남는데, 그때 저는 앞으로 제 사역을 하는데 저는 세례 요한을 닮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구주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주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그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졌고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의 그 끝지점에 와 있고,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아우성을 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하튼 저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제일 만나고 싶은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당신 어떻게 어린 날부터 광야에서 살았느냐,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맥두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고단한 세월을 살아낸 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딱 등장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목할 수 있도록 당신 어떻게 그런 사역을 했느냐, 어떻게 골짜기마다 내꽂이게 하고 높은 산들마다 평탄케 하며 그 주위에 오시는 대로를 그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했느냐, 그 어떻게 당신 그렇게 젊은 날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고 그렇게 멋지게 순교당할 수 있었느냐, 저는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권혁철? 나는 누구입니까? 이석봉? 여러분 그거 말고, 여러분 나는 누구지요? 하나님의 자녀 맞지요?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맞지요?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 맞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도 맞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가슴이 뛰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정결하게 살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아름답게 단장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 만날 그 신랑을 만나려고 하는 그 뜨거움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막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종,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속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이 도대체 어떻게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누구인 줄을 알았고, 그리고 자기가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그냥 보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면서 자기를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소리다, 자기를 그렇게, 그러면서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가, 그러면서 광야에서 그 고단한 인생길들을 잘 마치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역의 전면에 나섰을 때 자기의 제자들까지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이 지시할 때 예수님에게 다 몰려갔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 혼자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젊은 시절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알았고, 또한 그 알게 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불꽃처럼 불태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 또한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다혜야 맞죠? 다혜가 몇 살이지? 19살. 우리 어머니는 둘 낳네. 예전에 그랬어. 다혜는 누구야? 다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그 누구인가를 아는 걸 가지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칠 수 있어? 대답하기 곤란해? 이건 OX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상 주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혼내는 것도 아니야. 목사님도 그 나이 때 몰랐어. 정말 20살 때도 거듭났을 때도 몰랐어요. 제가 알게 된 건 27살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알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알게 되기까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지금 이사야 40장을 지금 살펴봤어요. 지금 늦게 오신 분들이 계셔서 네가 누구냐? 다시 한번 짧게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결론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뒤에 오신 분들, 우르르 뒤에 오신 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자,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세례 요한이 엄청난 설교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가서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으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박사들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너 누구냐? 조사 다녀온 거야? 너 누구냐? 너 그리스도냐? 아니다. 너 엘리야냐? 아니다. 너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너 누구냐? 너는 대체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면서 이사야 40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너네들이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의 신앙이 형식적이기에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버렸고 너희들을 멸망시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저주를 39장까지 퍼부어요. 그리고 나서 40장으로 딱 들어가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내 백성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라. 그러면서 골짜기마다 돋아지고 높은 산, 작은 산마다 다 낮아지며 드디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면서 막 외치기 시작해. 그 외치는 자의 이제 이사야가 그렇게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걸 세례 요한이 인용하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내가 외치는 이유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신데 그분에게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실제로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집중된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내버리고 자기 제자들까지 다 보내버리고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서 댕강 목이 잘려서 생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세례 요한은 그 젊은 시절부터 자기가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걸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걸 알기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치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멋지게 죽어서 천국을 갔을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에서부터 몇 살에 광야에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사야 40장에서 예언된 대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자기가 자기라는 걸 얻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 그리고 알게 된 이후에 그가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부분을 오늘 문제를 해결하고 가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라기서가 끝나지요. 구약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지요. 그리고 바로 무슨 성경이 나오지요? 신약성경 마태복음이 나오지요. 그냥 바로 이어졌으니까 이게 그냥 붙어있는 줄 알지만 실제는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잔소리 해야 돼요. 우리 애들은 잔소리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잔소리가 사람을 크게 합니다. 나중에 그저께 어버이날이었지만 나중에 부모 늙고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옛날에 잔소리 한 소리밖에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그 소리가 꿀소리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우리 전인권 집사님 시에도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은 잔소리 먹고 큽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잔소리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청년들은 부모님에게, 선생님에게, 목사에게 잔소리 많이 들을까 봐. 잔소리 안 듣는 사람은 안 커요. 잔소리 듣기 싫으면 그 사람은 나는 내 멋대로 살다가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되게 맞을 거예요.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잔소리 먹고 아이가 큰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잔소리 하셨어요. 제가 하나님 죄송해요. 잔소리라고. 여러분, 구약성경에 계속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보내요. 그래가지고 니네 그러면 맞는다. 야, 이거 막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좀 나 좀 사랑해다오. 너 이러면 성경문 닫아버린다. 막 협박하고 너 잘하면 내가 이렇게 줄게. 천이 막 열이 천을 당하게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온갖 막 잔소리 막 이러고 다 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보니까 말라기서에서 내가 성전문 닫아버리겠다. 너희가 내 얼굴에 똥칠해버렸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그러다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람이 세례요한. 그러면 세례요한이 어느 날 요한이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죠? 선물, 은혜라고 그랬죠? 갑자기 요한아 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너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걸 어떻게 알려주셨을까요? 비밀이 광야예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할 때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에서 미드바르, 광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 광야는 말씀이 임하는 곳.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해서 낳은 제사장 집안에 아주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이 세례 요한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지 않게 하고 그 출세와 영욕을 다 누릴 수 있는 그곳에 있지 않게 하고 광야로 세례 요한을 보내서 광야에서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30대쯤 되어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사용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그러면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육성으로 들었을까요? 그런 내용은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 내용 속에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의 말씀, 우리가 좀 전에도 살펴보았듯이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세례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기를 원할 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지 않아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게 된 그 이유는 에스겔서 36장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았습니다. 자, 보세요. 맑은 물을 뿌려서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이게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느 날 자기가 그냥 하늘에서 말씀이 임해서 자기가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구나. 나는 에스겔 선지자의 세례를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주임이 된 것이 아니라 광야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가지고 그걸 읽고 묵상하고 믿고 묵상하고 읽고 그러면서 처절하게 말씀을 훈련하다가 깨닫는 거야. 깨닫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이거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골짜기가 깊고 막 산들이 저 높은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저 장벽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헐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이러면서 드디어 사명이 깨달아진 거야. 그리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내 뒤에 오시는 그 큰 분에게 이 백성들을 인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마음에서부터 스스로 죄를 씻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설교 주제가 회개하나 천국에 가까이.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라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아니 우리 어르신들, 혹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광야를 체험하는 겁니다. 광야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더 공경 노인센터에 들어가서 각설이 타령을 했습니다. 마지막 끝부분만 할게요. 남았네 십자 한 장이 남았구나. 십리 백리 가는 길에 천리 만리 인생길에 예수님을 만났구나. 네, 제가 이 찬양이 아니고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각설이가 뭡니까? 크지 아닙니까? 그런데 각설이는 한국어로 깨달을 가짜에 말씀 설자를 써서 깨달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언제 진리를 깨닫습니까? 인생 알거지가 돼야 진리를 깨닫습니다. 알거지가 돼야 돈도 건강도 명예도 아무쪽 소용없고 오직 내가 나로서 내 삶을 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 소망도 없다는 걸 깨달을 때만 우리가 그때 참된 말씀이 들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 다시 알거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깨달으십시오. 예수님도 구원 받으십시오. 제가 어른들한테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까? 내가 막 세상에 뜬구름 잡고 내 세상에 있는 쾌락, 명예 이런 거 쫓으면서 나를 거기에서 나를 만들고 싶습니까? 광야를 경험하게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나인 것을 아는 사람은 이미 광야를 다 통과한 사람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광야길을 가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당신의 그 정체성, 당신이 가야 할 인생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지요? 우리나라의 지성인 이어령 교수님의 책입니다. 그 이어령 교수님이 얼마나 많은 책을 쓰셨고 얼마나 대단한 지성을 가지신지 아시죠? 근데 그분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들을 엄청나게 썼어요. 저는 젊은 날 그분의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각도로 성경이 비판이 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신의 딸로 인해서 당신의 딸이 죽어가는 병, 손주들이 갑자기 20살 때 미쳐버리고 이런 병에 걸리면서 이어령 교수가 다 깨졌죠. 그리고 예수님을 드디어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성인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을 알아도 한 번에 너무 확실하게 알아버렸대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렸잖아요. 암에 걸리신 지가 지금 한 5년 됐습니다. 지금 투병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 이제 한두 달 사실까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그분의 근황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현재 하루 6시간씩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요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 항암 치료 받지 않겠다. 나 90 가까이 살았다. 그리고 내가 늦게 진리를 깨달았는데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내 후배들에게, 내 후대에 오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글을 쓰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젊은 날 몸집이 좋으셨거든요. 바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이분이 정말 그분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저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구나.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조금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하루 6시간 동안 항암 치료하는 그 시간 나는 싫다. 나는 이제 모든 생물은 사그러지고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처럼 나는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그 모든 진리들을 나는 글로 남기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 1분 1초가 모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남은 시간, 모든 육체는 풀이요 들의 풀과 같으니 그 영광은 들의 풀꽃의 열매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라고 이사야 40장 1장 7절에서 8절 말해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보잘것없어요? 괜찮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십시오.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 바라보며 사십시오. 결코 여러분 후회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의 짧은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비전 바라보면서 여러분 됨을 나의 나됨을 오로지 지켜내며 불꽃같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